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세워준 자 세워진 자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푼남이라는 교수가 쓴 볼링 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 혼자 볼링을 치더라 이런 이야기죠. 저 요즘에 거의 볼링을 하지 않는데 청년 시절에 한때는 이 볼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본교회 청년의 시절에 청년의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볼링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 보통 볼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운동이나 뭐 취미생활이나 함께 하지 않습니까? 볼링장에 가보더라도 무슨 동호회다 무슨 클럽이다 해가면서 적게는 2사람 많게는 10사람 이상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 볼링을 통해서 그도 회합을 즐기잖아요. 교회에서도 제 본교회에서 청년의 2부 순서로 종종 구하러 갔었고 제가 부교육자로 청년의 담당 이 교육자를 하면서도 청년들과 함께 종종 이 볼링장에 갔었죠. 근데 볼링 언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즘에 볼링장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혼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이유인지 함께 하는 것은 꺼리게 되었고 그렇지만 운동은 또 해야겠으니까 혼자서라도 이 볼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푼남 교수가 이러한 이 볼링장의 행태를 보면서 현대인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그 책을 쓴 거죠. 현대인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소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소외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외를 시켜요. 사람이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 고독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본질적으로. 시당초 사람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되어서 산다는 것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잘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우리들은요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당연하죠.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질인데 그럼 하나님만 계시고 나만 있으면 되지. 어떤 사람들처럼 뭐 교회를 꼭 가야 돼. 집에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실 이 교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좋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세우신 거죠. 사람이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아주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시골에서 이 소를 키우는 분들 아침에 암소가 풀 뜯어먹으러 아침에 암소가 이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요 새끼 한 마리 달랑 나와서 그거 옆에 끌고 달고 들어오잖아요. 자기 혼자 나가서 풀 뜯어먹다가 송아지 한 마리 달랑 나와서 그것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만 산부인과가 필요하죠. 짐승은 혼자도 잘 나요. 또 나놓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송아지 한 1분 비틀거리다가 그 정도만 비틀거리다가 잘 뛰어놀잖아요. 껑충껑충 뛰어다니잖아요. 사람 어떻습니까? 나누면 몇 개월 동안 엎어져만 있다가 어느 날 기어다니면 막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그리고 또 몇 개월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또 섰다가 박수 쳐주고 섰다가 박수 쳐주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뗀다고 하면 또 잔치를 벌여요. 또 송아지가 그거 봐요. 송아지가 그걸 봐요. 뭘 하겠어요. 야 웃기신다 그러겠죠. 사람은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아무리 적어도요 10년 이상 타인의 신세를 져야죠. 송아지는 1분만 있으면 뛰어다니는데 사람은요 스스로 살려면은 10년 이상 남 신세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사람의 본질이야. 이 본질. 본질은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은혜 베풀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은혜 갚고 그죠? 그러면서 살게끔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지 뭐. 아니 뭐 하나 또 줬더니 되게 또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받고 갚고 그러면서 살게끔 그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현대인들이 이렇죠? 왜 혼자 볼링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죠? 남이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이겠지. 두려움.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어떤 상처받을까?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그런 두려움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관계를 또 끊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주로 어떤 것으로 주로 관계를 맺습니까? 필요로 맺죠. 필요. 자기 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어요. 자기 필요에서 관계를 맺고. 그게 뭡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도 내가 손해볼 수 없다 이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서로를 그렇게 대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점점 싫어지죠. 어느 클럽에 끼는 것도 싫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도 싫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요. 요즘에 큰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90% 이상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다 왜 그래요? 이 자리에 참견당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잠수 타서 예배만 드리고 종교생활만 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소속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그러면 누가 준다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가 사람들의 우리의 약점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이 본성, 이기심을 틈타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뭐라고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만 대하면요. 두려움에 빠지고 회의감 생기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두려움 주는 마귀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본성이니까 내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임하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게 죽고 이 본성이 죽고 사랑이 임하지 않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갖고요. 계산을 하고 서로를 대하면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죠? 의심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요. 손해당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아요. 아멘. 손해당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고난을 받되 상처받고 손해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자, 아멘. 내가 믿는 자, 곧 나는 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한 그것, 주님만 의뢰한 그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내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 아멘. 장자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 현명한 임금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백성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이 신하들을 모아다가 너희들 성실하게 조사해라. 열심히들 연구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해라. 가져와라. 그 신하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요. 12권 분량의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야, 내가 언제 그걸 다 읽냐고. 12권 너무 많다. 내가 읽기에도 시간 없고 골치 아픈데 백성들한테 그 12권을 어느 세월에 다 가르치겠냐. 줄여갖고 와. 신하들이 줄여서요 6권 만들어 왔어요. 그것도 너무 많아. 더 줄여.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하기를요 한 문장으로 줄여와.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이 잘 먹고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이 될까? 한 문장으로 줄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세상이요 살기 좋아진단 말이죠.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제가 대가지불이라는 주제로 종종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들 은혜 받기를 원한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은 행복해지니까 더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종종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사태를 종종 경험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행복이 아니라 종종 불행해지는 사태가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은혜 받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런 고통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왜 그래요?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이 원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은혜는 사람이 조작해야 되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완전 100%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 법칙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 법칙이 무시되겠냔 말이에요. 무시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법칙이 무시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에 철저하게 순응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법칙이 철저하게 운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속임에, 사람의 눈속임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눈속임에 우리는 당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금 심고 있는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의 원리는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심성을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서로 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라고 그러고 그렇게 마귀를 속여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뭡니까?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잖아요. 마귀한테 당해서 마귀가요 죽이는 것,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악의 영들, 그 마귀의 그러한 괴계를 깨뜨려 나가는
깨뜨려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왜? 때가 이르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 하나님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으면 사람에게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응?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어떻게?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알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우리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롭고 우울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은혜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아멘. 순종의 대가, 섬김의 대가, 겸손의 대가, 진실의 대가, 사랑의 대가,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아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고 싶다는 욕심만 있으면,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고 싶다는 욕심만 있으면, 즉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이 원리를 무시하려고 하면은 어떤 태도가 나오겠어요?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고 내가 받을래요, 주세요, 자꾸 그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와요. 아멘. 위선이 나와요. 아멘. 기만이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거짓, 위선, 교만, 마귀가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 틈타서 그것 먹고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귀가 틈타고,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가 우리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간단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원리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니까 은혜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은혜를 받아요. 주세요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데 우리가 뭘 심는지 하나님 다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속임에 안 속고 내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정작 안 주시는데 내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주시지도 않는데 받는 것 같은, 스스로도 속아요. 받는 것 같은 그 속임, 위선, 기만, 교만, 그런 건 나오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예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나무와 가지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들은 가지다. 그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참되게 맺혀진 관계면, 이 관계가 참되면 그 절대적인 귀결이 있는데, 나무와 가지가 맺혀진 관계가 참되면, 이게 진짜로 맺혀진 거면은 그 절대적인 귀결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과 내가 나무와 가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의 절대적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주께서 원하시는 이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루시겠다. 지금 말씀입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죠? 뭘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구하면 이 열매를 구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가지된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진짜라면,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진짜라면 내 말,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게 붙어 있는 것이라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말씀,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한다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열매에 관한 말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되다면,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라면, 진짜 신앙생활이라면 열매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말씀이 내한테 임하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 맺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그 열매 맺기를 더 원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예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금지할 법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금지시킬 수 없을 만큼 더 구하고 끝없이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열매,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겁니까? 사랑의 열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되면 어떤 열매를 내가 구하게 되는데, 그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을 만큼 구하고 더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겁니까? 사랑의 열매. 다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여기서 내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새 말,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니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를,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요. 그를 위해서 선을 심어요. 선을 심어줘요.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가서 선을 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선을 베푸는데 낙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속담 괜히 있겠어요? 배은망덕이란 말 괜히 있겠어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이렇다는 것이죠. 서로를 이용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 상대하고, 그러니까 이용만 받고 필요만 받고 그를 배신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을 심은 자를 상처받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아가페의 참사랑을 배신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의 그 사랑이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했잖아요. 주님은 선을 심었는데 사람들은 그 아가페를 다 배신했고 주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랬고 결국 예수님을 이용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참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참되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다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 주세요. 고통받는 그 사랑, 고통받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받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가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이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말이야 유행처럼 막 우리가 시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의 음성 들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듣는 게 아니죠. 들려주시는 거죠. 주님 오셔서 귓속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듣는 뭐 훈련한다고 연습한다고요? 연습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본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돼야 본질이. 본질이 된 다음에 훈련이 오는 거죠. 삼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정직하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도 치유받고 뭐 그런 일도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 듣는 것은 영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와 방법을 좀 알고 싶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알겠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겠냐고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 조심하라고 권면하잖아요. 조심하라고 권면해.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그거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요. 자신을.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그거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은 이 음성이 주님이 나한테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귓속말로 쏙닥쏙닥 해주시는지 그 말씀인지 그 음성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박에 알아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우리들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친구처럼 들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음성 듣겠다고 기울이지 말고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어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란 말이죠. 사랑의 열매는 맺지도 않으면서 음성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 뭐예요? 다른 소리 들은 거 다른 소리. 헛소리 들은 거예요. 그건. 사랑의 열매도 안 맺는데 내가 음성 들었다. 그건 음성이 아니라 헛소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우리가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참되면 선을 행해요. 그리고 낙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아요.
두려움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되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지금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죽음이 없는 그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이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로 가야죠. 이 본질로. 내가 지금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아니라 예수 비슷한 나무에 붙어 있다는 반증이죠. 아멘. 예수 비슷한 나무, 종교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내가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나 스스로도 먼저 속아버리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내 연약한 성품 때문에 피해당한다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예수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예수 사랑의 경건, 그 열매, 경건의 그 열매, 사랑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가 온다. 소수의 참된 사랑이 다수의 거짓된 사랑을 드러내니까 다수에게 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수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7절 20절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늘상 말씀 전해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저한테도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에게 또 기회예요. 아멘. 내가 지금 점점 경건해져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점점 악해져서 속고 속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들한테 회개의 기회가 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가 되면 내가 예수 나무가 내 속에서 정말 그리워지고 그래서 예수 사랑받게 되고 그 사랑 전하는 사랑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사랑의 삶이 내 안에 막 갈망이 생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랑하기 꺼리잖아요. 왜 그렇죠? 손해보기 싫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사랑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사랑하자고 기도하자고 해도요. 진실로 그런 사랑, 아픈 사랑, 고통받는 그 사랑, 그런 사랑 하고 싶은 마음 없이 그냥 피상적인 기도만 해요. 왜 그렇다고요? 다시 본질로 들어가. 왜 그렇다고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짝퉁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됨을 내 안에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는 영이 나한테 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본질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고든 울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편견을 만드는 것도 종교다. 그리고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종교다.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도 종교요.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종교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편견이 생겨요. 성경을 이제 좀 안다고 이만큼 신앙생활 좀 했다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경험을 좀 했다고 남보다 죄짓지 않고 산다고 옛날보다 내가 좀 달라졌다고 남보다 좀 거룩하다고 이런 것이요 더 문제예요. 그런 종교적인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짓된 고정관념,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편견과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회개의 말씀, 그 종교적인 편견을 깨뜨리는 이 시간 주어지는 회개의 말씀이 뭐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가페 참사랑을 하면 낙심할 일이 생기고 상처받게 되고 고난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통받기 싫으니까 사랑 비슷한 것을 해요. 들은 건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랑 비슷한 것을 해요. 내가 아픔을 겪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에로스를 하면서 아가페라고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여요. 사랑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손해보는 것까지 그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나에게도 좀 뭔가 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계산이 있어요. 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줬더니 뭐가 좀 돌아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명예도 좀 어떻게 좀 인정받고 그런 계산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건요 아가페라고 하지 않아요. 행위는 아가페 같은데 이런 건 아가페라고 하지 않고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가지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종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거든요. 근데 그 가지에 내가 그렇게 짝퉁에 붙어 있는데 나 스스로도 먼저 속고 남도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랑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구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지금 없으면은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종교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나무가 아니라 종교나무.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나무가 아닌 종교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속고 속이는 위선, 기만, 교만 그런 것들이 기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 몇 년 전부터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왼쪽 발이 피가 잘 안 통하고 발이 차가워지는 고통을 받았어요. 원래 제가 뜨거운 체질이잖아요. 그죠? 뜨거운 체질인데 어디를 가서 그래도 어디를 가더라도 실내에 들어가면요 먼저 양말부터 벗어요. 발이 뜨거우니까. 근데 그 후로는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팍 차가워지더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한여름에도 양말을 벗지를 못해요. 병원을 가도 뭐 잘 안 되고 병원 가보진 않았지만 의사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뭐 이쪽 발하고 이쪽 발하고 온도가 다른 게 최고 힘들다나요. 발 마사지 받아도 안 되고 운동을 해도 그때뿐이고 제가 최근에요 제 발이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큰 이유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발의 각질 때문에. 우습죠? 근데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태권도장 다닐 때부터요. 태권도를 맨발로 하잖아요. 그 사범님이 초등학생한테 발바닥에 굳은 살 너희들 많이 생겨야 돼.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바닥에 굳은 살 많고 각질이 심한 것 그거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각질 때문에요. 발 뒤꿈치 쪽이 갈라질 정도인데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발의 각질이 건강에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각질을 벗겨내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고통이 있는 분들 대형마트 가면요. 그 면도기 좋은 거 있어요. 요즘에요. 굳은 살 벗겨내는 거. 그거 벗겨내시라고. 벗겨내니까 왼쪽 발의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벗겨내요. 껍질을 벗겨낸다는 것. 우리 건강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더 당연하죠. 우리 영적인 혈관에 예수님의 따뜻한 피 흘러야 되잖아요. 피가 흐릅니까? 입으로만 보혈 아니에요? 그 보혈에 그 느껴집니까? 막 피냄새가 납니까? 그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 피가 다 식어버렸어요. 영적인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예수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종교로 포장된 각질 때문에. 피가 도는지 안 도는지
그거 안 보이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각질에 덮여 있는데. 종교로 치장된 그 각질들 벗겨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다시 도는데. 여러분, 허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참회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회개의 눈물 안 나오죠? 그 눈물 왜 메말랐어요? 잘해서? 회개할 일이 없어서요? 그러면 바울께서 그 신앙이 점점 원숙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은 뭐죠? 도대체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한 거죠? 진정한 회개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회개의 이 은혜가 임합니까?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정직해지려고 하는 사람.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절절히 느끼고, 그 깨닫는 것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선다는 것도 모두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각질들 다 벗겨버리고 정직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해결을 시작해야 돼요? 진실과 정직에서부터 해결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들로, 괜찮은 그런 것들로 적당히 포장되어 있는 그 각질들을 벗겨내는 자기개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장재를 벗겨내는, 이 포장재를 뜯어내버리는 자기개혁이 없이, 그 개혁이 없이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영적인 파탄이 오는 거예요. 점점 외면적인 삶이 반듯해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부터 임하는 그 감격, 그 감격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 범인이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이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행전 묵상이 끝났어요. 사도행전 그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텐 연금을 당했고, 거기서도 감옥에 갇히지 않고 혜택을 줘서 셋집 얻어서 바울을 가택연금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그 복음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 보면은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충성되고 헌신된 이 신비한 이 탁월한 사도행전의 이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마지막에 정말 씁쓸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백성이 듣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보는데도 알지를 못한다. 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 아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바울께서 전도할 때도, 바울이 직접 전도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이 회개가 메발라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겠냐고요. 더 아프고 두려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귀를 닫아버리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눈을 감겨버렸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마음을 닫아버리셨다고. 그 내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듣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과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인용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이 더 심각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뭡니까? 회개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되는 거다 그랬죠. 그랬어요. 회개도 주지 않으시겠다. 강도나 세리나 창녀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다 받아주시는데, 아예 이런 자는, 이 어떤 자들은 아예 회개할 기회도 박탈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짜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최초로 주어진 것이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받을까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 이 백성, 마음이 둔해버리고 눈이 감겨버리고 귀가 닫혀버린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떤 백성이죠?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씀 이후로요 2절 3절 4절 5절에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예배의 회복,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쉐키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그룹이 가득한 쉐키나의 영광이 회복되는 성전 예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이 예배가 오려면, 이 예배가 임하려면은 먼저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먼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참된 예배의 영광이 여기에서 회복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우시야의 백성들, 우시야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이 백성들이, 우시야 안에 담겨져 있는 우시야의 그 내면 세계가 그대로 그 백성에게, 왕의 내면 세계가 백성한테 그대로 반영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3절 보면은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우시야의 나이가 16살에 유대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 4절과 5절, 우시야가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우시야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우시야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영토를 넓혀가고 이방인들한테 조공을 받아요. 유대 땅이 옥토가 됩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내고 장수들과 군대의 수가 더욱 많아져요. 그 다음 15절, 그의 이름이,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데 우시야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시야가 이런 혜택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조차 박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축복 때문에 교만해져요. 더구나 사람들이 또 인정해 줍니다. 사람이 막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까지 하려고 해요. 우시야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즉시로 문둥병이 생겼고 왕위에서 쫓겨났고 문둥병으로 죽어요.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신,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고유한 직책이에요.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남이 해야 될 일, 그것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자기가 해야 될 일, 남이 해야 될 일의 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냥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 자기가 옳은 자가 돼서 아나무인이 돼요. 안디옥에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사람 많이 겪었거든요. 뭐 하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머지 건 절대 안 하는 사람들. 회개의 기회도 박탈시켜버린다고. 가장 큰 교만이 있어요. 성전에서 분향을 한다. 제사를 드린다. 겉으로 한번 보면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일인데 이 일 자체로만 보면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겉으로 보면 잘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만이 어떤 교만이라고요? 이 성전 안에서 좋은 일 하면서 자기도 은근히 좋은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도 은근히 좋은 자가 되려고 한다고요. 이 성전 안에서 잘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도 은근히 잘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태도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자기도 은근히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 높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은근히 자신도 높아지려고 해요. 높은 일을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자 되려고 하고 잘하는 일 하면서 잘하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사람 눈치 못 채게 은근슬쩍 가로채는 거예요. 아직 사랑도 못하는 어린애인데 아가페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애인데 종교적인 몇 가지 습득한 것으로 남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어른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종교적인 몇 가지 습득해가지고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몇 가지 습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아직 아가페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애이면서 거기다 또 뭐 안 시켜준다고 섭섭해하고 뭔 자리 안 준다고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고 그거 그만두라고 하니 그만하라고 하니까 교회까지 그만둬 버리고 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 팽배한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난주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연 장면을 보게 됐어요. 한 27,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도 모여도 되나? 뭐 허락을 했나? 하여튼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모였어요. 하루 종일 뭐만 하냐면 예배만 드려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예배드려요. 찬양하는 것도요. 가사요. 아주 단순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그것만 반복하면서 찬양하고 뛰고 그거 찬양을 해요. 그것만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거기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인도자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모두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예배 인도자에게 말씀 한 절 떠오르면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모두 통성으로 다 기도하고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니까 주여 하고 삼창으로 기도하고 뭐가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한국 같으면 어떻겠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연다. 뭐 어떤 것들 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순서 하나씩 다 맡고 대회장께서 한 말씀하고 회장님 인사말하고 증경회장님 격려의 말하고 고문께서 권면의 말하고 여기저기 참석해 주신 기관장들 또 인사하는 순서 갖고 또 총무 나와서 광고하고 그런 거 없더라니까요. 하루 종일 순서 갔는데 우리 한두 시간만 순서 가져도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루 종일 하는데 그런 거 없더라니까요. 그런 순서 다 맡아가지고 나와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같이 그런 말 다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릴 텐데 그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 뭐라고요? 바로 그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자기도 슬쩍 영광 받아요. 그래서 진실과 겸손은 항상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있어요. 지난주 심야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한테 다 계속 냈는데 저한테 그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 기도만 갖고 저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같이 아니에요? 같이? 우리 하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이 말씀 우리 귀에 들리고 들으면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보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깨닫게 되고 봤으면 알게 되는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해져서 아나무인되는 영적인 우시아 이거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높이면서 다른 사람 눈치 한 채게 살짝 자기도 높이는 이 우시아의 문둥병이 죽어야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더욱 임하시는 세키나의 영광이 여기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죽여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짓을 죽여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는 이 종교적인 이 기만 종교적인 기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 부어주세요. 먼저 이 진실함이 회복될 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가지가 되어서 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사도행전 39절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마쳤어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 안 있어서 바울께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먼저 1차 전도여행 했던 곳 다시 가서 돌아보자. 그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고 했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했고 그래 두 분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팽팽하게 맞섰고 급기야는 둘이 서로 갈라섰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 전해드렸어요. 지난주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늘이 보이신 그 감동 때문에 마가를 대동하지 말자고 거부했다고 전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후로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지금의 발칸본도를 종횡무진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결국에 로마까지 가요. 그러면 바나바는 뭐죠?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끝까지 고집을 했고 다시 구브로 지역으로 다시 선교하러 갔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무대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먼저 등장을 했죠? 바나바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먼저 나왔고 바울은 7장 58절에서 등장을 해요. 이게 세 장이라고 짧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요. 한 절이 몇 년도 막 넘어가잖아요. 한 절로. 훨씬 먼저 들어온 사람, 아주 늦게 나온 사람. 바나바는 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등장을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등장을 했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폭도로 등장을 했죠. 바나바는 모두한테 존경받는 인물로 등장을 했고 바울은 모두가 거부하는 자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점점 옮겨져 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난 그 전도팀에서 바울은 항상 열정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했고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고, 근데 바나바는요 변변한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죽은 자까지 살리는데 바나바가 뭐 병을 고쳤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그런 능력이 한 번 나타나 본 적도 없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대부분 바울이 말을 했죠. 바울이 해명했고 바울이 주장했고 바나바는 그냥 옆에서 잠자코 있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끝으로 바나바가 사도행전 무대에서 영영이 사라지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연민 느낄 일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점점 왜소해지더니 이제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바나바가 떠나고 있는 이 구브로는요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지 그 행선지이기 전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가 고향이라고요. 그리고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 아니면은 사촌 동생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뭡니까? 꼭 피부치에 여전해하는 것 같은, 꼭 고향의 향수에 붙들린 자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잖아요. 바나바가 저렇게 지연과 혈연에 연연해야 하는 육적인 사람인 것을 하나님 보셨나 보다. 그래서 바나바는 뒤로 물렸고 오늘 본문 끝으로 해서 바나바 이야기가 막을 내렸나 보다.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쪽의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켜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그리스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테네, 고린도, 오늘날 발칸 반도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그 땅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요.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놔요. 그 바울 누가 세웠죠? 바나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모두 다 경원시하고 모두 다 피했던 그 바울을 바나바 끝까지 믿어줬고 끝까지 그를 섬겨줬고 끝까지 바울을 바나바가 세워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바울을 세우셨을 거예요. 바울 쓰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로 누구를 쓰셨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쓰시는 은혜를 바나바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일이 바나바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나바의 역할이 뭐예요? 바울 세우는 것.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부르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마가를 대동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고 결국에 로마까지 가요. 바나바가 있었으니까 이런 바울도 있었단 말이죠. 바나바 역시도 어떻습니까? 바나바도 역시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역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니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진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유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들 최선의 순종을 하면서 주님 따라가야 하니까. 마가는 또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히에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스가 이분이 이 감독이 증언하는 말이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로 통역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 못 배운 자잖아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국제 공용이었던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요 유대말밖에 몰라요. 그 마가가 베드로와 같이 동역하면서 때로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설교해야 될 때 마가가 다 통역해주는 통역의 역할을 했어요. 신약성경의 베드로의 전후서 그거 마가가 대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베드로께서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귀한 자가 돼요. 더 귀한 것은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영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갖고 마태와 이 누가가 살을 붙여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나중에 너 면회 올 때 마가를 좀 같이 데려와라. 이 마가가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바나바 때문에. 이 일이 바나바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바나바의 역할은 한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그를 돕고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바나바 역시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가지였죠.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고 그 사명 다 하니까 이제 가잖아요. 자기 사명 다 하니까. 바나바는 우시아와 같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남이 해야 될 일이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해주고 경건하고 착하고 형통한 사람으로 등장했다고 해서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면서 은근히 자기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 자랑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좋은 일 하면서 좋은 사람 되려 하지 않아요. 옳은 일 하면서 옳은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선한 일 하면서 선한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옳으시고 하나님만 좋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이시다. 이게 신자예요. 진실로 입으로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그 성전의 예배를 이사야가 보면서 무엇부터 지집니까? 입부터 지져요. 이 종교적인 입부터 지진다고. 바나바가 그렇게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니까 진심으로 바울 사랑하는 자 되고 참되게 마가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예수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뒤로 물러가면서 아무것도 회한 가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왜? 바나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자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바나바에게는 예비되지 않았어요? 바울만 큰 상 받고 바나바는 작은 상 받아요?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고만고만한 우리 인간들 우리들 고만고만하지 않아요? 좀 나은 거 뭐예요? 부모 잘 만난 거, 남편 잘 만난 거, 뭐 환경 좀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 가지고 인간들 우리들 서로 경쟁시키는 분 아니에요. 그런 거 고만고만한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네가 앞이다 내가 뒤다 그러지 않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거 하나님의 마인드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분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절대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소명 오늘도 다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 그래 회개하고 회개가 되어져서 종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아니라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돼요. 예수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떤 증거가 따라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서 그 사랑 구하는 자 되고 이 사랑하면 사랑 비슷한 것에 당해요. 아가페를 하면 에로스에 당해요. 사랑을 하면 사랑 비슷한 것에 속임당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해요. 사랑하면 사랑 비슷한 것에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랑 안 하면 속을 일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고통당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또 사랑이 돼요. 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되는 거니까. 왜?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거니까. 바로 그 원리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 생명, 예수 진실, 예수 겸손, 예수 사랑, 그것이 나를 계속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니까. 나무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꾸 건드리니까,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아니야. 해요. 바리새인처럼 거짓 떨어요, 위선 떨어요. 그렇게 해요. 진짜로 하는 것은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예수 생명이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 봐요.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고 회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붙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짜내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은혜 주셔서 회개가 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긴 거라고요. 환난은 당하는 것 같지만 평안이라고요. 담대함이라고. 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나무가 아닌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그 진실,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그 진실, 그로 인한 순종, 겸손, 사랑, 이 대가를 지불해요.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아파도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에 더 내 열정과 시간을 드려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 알리라. 열매로 그들 알리라. 우리가 오늘 나는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지 종교나무에 붙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를 하십시오. 대부분 저를 비롯해 대부분 우리들은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하고 예수 말씀 듣고 예수님 마음 알고 우리 각자를 향한 이 부르심 알고 이 부르심 안에서 버림당해서 밖에 버리워지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된 가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일어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의 542절 의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하나님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종교남에 붙어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나무에 붙는 참가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예수의 나무에 붙는 참가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상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 주신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지 않으면서 했던 모든 것들, 사람의 의로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양의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세카라와서 카드를 카와서 카카라슬을 세카라 하나님을 카와카라슬을 카와 하나님을 세르 하나의 카와슬을 카와카슬을 세르 또 세임 주신 주님 참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십자가의 그 사랑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종을 다스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버서 그 사랑 우리를 덮어주셔버서 그 사랑에 붙들린 자들, 그 사랑 만나는 자들들 하나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정직하게 낮아져 겸손하게 순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그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깨어서 자기가 해야 할 그 본분 끝까지 다 감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 사명 감당 그 사랑 다 베풀고 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되어주게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회개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남에 붙어 있다고 속고 속였던 것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식됨들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껍데기들 다 벗겨지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그 피가 우리의 영적인 이 혈관 안에 다시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가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참 가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지처럼 우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름 부심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물질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 섬기고 많은 사람 세우고 살리는데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나되 천군 천사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늘의 그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시아의 문둥병들이 계속해서 죽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심령들로 정직한 영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삽니다. 우리 사랑 보면은 하나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거짓된 것뿐인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만 높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참 가지들 되어져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지는 삶들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참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